지금까지도 제게 남아있는 아찔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주례를 했을 때의 기억인데요. 제가 주례자가 되었으니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찍부터 서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전에 도착해서 있어야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또 내리고 또 그날따라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적 여유를 두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더 일찍 가야겠다 하면서 속도를 내서 조금 무리를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결혼식장이 아닌 겁니다. 30분 남았는데 결혼식장에. 그래서 불이나게 신랑한테 전화를 받을까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다른 주소였던 것이죠. 제가 GPS에 잘못된 주소를 입력해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었던 청년과 전화를 해서 주소를 받고 불이나게 달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잘 도착하기를 결혼식 직전 1분 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인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결혼한 가정이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어 빨리 갔어도 방향을 잘못 정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에도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할지라도 방향을 잘못 정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소 느린 듯해도 방향을 내가 제대로 잡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과 타이밍에 나의 그 느렸던 시간이 언젠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 또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의 삶에서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고 맡기고 우리들은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집중하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 빨리 성장하고 볼륨을 키우고 이런 생각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방향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바른 방향, 교회의 바른 방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됨입니다. Being a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방향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것, 많아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을 생각했었습니다. 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던 사도행전 본문의 바로 순서가 바로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전에도 제가 여러 번 나눴던 대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우리가 닮아가고 싶고 또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왠지 더 친근하고 또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잘 보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환경 면에서, 상황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인이고, 시카고는 이방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모든 이민 교회가, 모든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대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시카고도 3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요? 큰 도시에 있는 교회고요. 저희 교회가 유동인구가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리고 각지각처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 물론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지만 각지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창립의 기록이 마침 오늘 순서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이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계산했을까요? 의도했을까요? 저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침 오늘 창립 주일에 이 순서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문 전반절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죠. 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소식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전유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복음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보니까 정말 불신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이었던 이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바나바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약 10년 전에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집거하고 있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섬겼는데,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든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근원지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붙였던 그 별명이었던 것이죠. 그 기록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 이 이아노스는 뭐뭇의 종들, 뭐뭇의 종, 뭐뭇을 따르는 자, 어디에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여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죠. 당시에는요, 이것이 관습이었답니다. 뭐뭐하는 인, 우리나라 이게 한문이죠. 인, 사람,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시저의 군인들, 시저를 호위하는 군인들을 시저인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의 군사들을 폼페이인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관습이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별칭을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부와 권세와 이런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도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고백에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리더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입니다. 따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뜻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시저인 폼페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의복을 입었으니까. 만약에 그들이 평상복을 입었다면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똑같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안디옥 교인들은 무슨 유니폼을 입었었을까? 의복을 입었었을까? 똑같은 평상복을 입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난 것일까? 본문 후반부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예언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여기서 천하에란 all the world, 모든 세상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결국 흉년이 들면 타격을 입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흉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누구도 그 흉년을 피해갈 수 없는 그 흉년이 올 것이다. 여러분, 흉년이 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 힘겨움이 오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예상하는 때건 예상하는 때가 아니건 간에 인생의 흉년, 어려움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인생의 흉년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이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내용에 바로 뒤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선포된 예언이 이 내용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그리스도인됨과 이 흉년에 대한 예언의 선포가 하나의 단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 글을 읽는 후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일까? 그 이유는 흉년의 때, 어려움의 때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상 유례 없는 전 세계 흉년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었죠? 코로나입니다. 벌써 잊지는 않으셨겠죠?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 흉년과 같은 시간을 지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서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가 딱 드러났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전 세계 흉년과 같은 코로나 시기가 딱 되니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더랍니다. 그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까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소수
생긴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를 다 같이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 전 세계 흉년, 온 천하의 큰 흉년과 같은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의 흉년의 때에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 둘로 갈라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와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흉년이 찾아오거든, 이때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는 때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것이 드러나는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를 대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군복도, 유니폼도, 의복도 입지 않은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들에게 그런 별명이 붙여졌는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 23절인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게 문맥상 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건 뭐냐면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흉년과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정도의 아직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난데없는 큰 흉년과 같은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께 속한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로 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 희한한 겁니다. 독특한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가? 이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특이하게 보인 것이죠.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똑같이 불평합니다. 똑같이 원망합니다. 똑같이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노래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예언자 아가보가 이 예언을 왜 안디옥 교회에 하필했다는 것이냐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는요,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굉장히 리치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상업이 활발한, 그러니까 흉년이 오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타격을 받을까 말까 한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안디옥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예언을 들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흉년이 오면 취약한 가난한 도시, 가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안디옥 교회, 오히려 흉년의 영향을 덜 받는 이 안디옥 교회, 부유한 도시에 있는, 우리가 바꾸어 말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곳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진 힘이 있다면, 그 가진 물질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허락하신 여건 속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자, 예수님의 눈빛을 가진 자,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온 천하의 흉년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예언을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상이 흉흉하다, 세상이 어렵다, 전쟁이 났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요, 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예언의 선포가 계속 들려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 영혼의 흉년을 맞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맞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주신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상에 누가 그런 일들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난 사람들, 영혼의 흉년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회복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전 세계에 아직도 빛과 생명 되신 주님을 모른 채 영혼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의 흉년을 맞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으로, 재난으로, 고통의 흉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생의 흉년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먼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창립 기념주일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은요, 우리끼리 자축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과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생명 바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 그 받은 은혜를 전하고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내가 은혜로 굳게 서야 하는 그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흉년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 이웃,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돕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어디 장로들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 오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여기서 부조를 뜻하는 것은요, 부조는 헌금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이 원어는 디아코니안, 루트가 뭐냐면 원형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섬김, 봉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3년 전 살기 등등했던 청년 사울의 손에 여러분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밧줄과 몽둥이와 나만을 위한 이기심과 분노와 증오와 욕망과 탐욕과 정죄함과 이런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의 사울, 즉 사도 바울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남을 위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판가름되는 겁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증오요, 정죄요, 이기심이요, 탐욕이라면 그 손은 그리스도인의 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섬김이요, 기도요, 위로요, 봉사요, 도움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우리는 어떤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손을 가진 사람들로 더 가득해야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이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들려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한 명 한 명으로 더 가득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